그 빌립이 자기 마을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내가 랍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나사렛 계신다, 이렇게 나사렛 출신이시다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약간 좀 빈정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할 때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한다든지 경멸한다든지 그렇게 좋지 않은 말로 우리가 대화를 오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시했던 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전통관념을 깨는 게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실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의 장자권,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맏이 장자에게는 더 많은 고난을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주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서 그 가문을 빛나게 하고 그 가족 전체를 돌보라는 뜻으로 맏아들에게 조금 더 모든 것을 상속시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장자권의 혜택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전통을 벗어나서 의외로 둘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으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가인이 맏아들이지만은 아벨의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이 태어났지만은 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11명의 아들, 그 중에 12 중에 11명의 아들인 요셉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맏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째에 있는 그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통을 벗어나서 약간 예외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출신들이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들, 고급 관료에다가 좋은 학벌을 갖추고 좋은 귀족 집안에 태어난 예루살렘 출신을 들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후진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았고 아주 별로 좋지 않게 빈정댔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생활을 하셨고 나사렛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나사렛에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한 시점이 나사렛이더라 이거지요. 그 관계의 어떤 전통을 깨트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이 그 자식들이 울타리가 되고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이 되기도 하고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여성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다산하던 시대가 유대 나라의 전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통을 깨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낳지도 못하는 사람을 복된 의미로 만들어가는 그 전통을 깬 역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였으나 그 할머니의 태를 여서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전통을 깨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역시 또 자식이 오랫동안 없는데 그 몸에서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가 원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요한의 어머니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하다가 잉태케 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통을 조금 벗어나셔서 예루살렘도 아닌 저 나사렛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 같은 역사가, 보석 같은 역사가 그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무시했던 그 땅에서 우리가 그 어느 지역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섬이든 어떤 동네에 살았든 어떤 가난하게 살았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기 싫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싫어도 죄인 소리를 면하기 어려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투성인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죽임까지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역사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장소가 갈보리 언덕이었어요. 자,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천한 동네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희생과 상상도 못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멸시를 받으실 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할 정도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멸시받을 분으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못하느냐고 비웃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기독교의 부분적인 좋지 않은 면을 보고 전체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한 게 있겠느냐, 교회 간다고 뭐 특별한 거 있느냐, 믿는 사람들을 꼬라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투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다 세련되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좀 세련되게 품격을 갖추고 지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품격을 갖추지 못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언어가 품격이 없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련되지 못한 기독교인 몇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거절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몇 사람의 눈에 좀 눈에 보기가 좀 인상이 찌푸러지는, 눈살을 찌푸러지는 예수 믿지 않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기독교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의 실수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비판부터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그 후진 동네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일단 만나보기도 전에 비판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이요 혹은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지요. 자원에서 온 것도 아니라 억지로 손에 이끌려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다. 와, 이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반응하고 막상 만나보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네가 저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먼저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이죠. 또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노니라. 아니,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무화과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마 지나시다가 그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든지 아니면 멀리서도 어떤 전능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고 칭찬을 해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빈정대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던 사람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쟤는 괜찮은 애인데, 쟤 내한테 오면 괜찮은 애인데, 내가 쓸만한 애로 만들 수 있는데, 막 비판하고 막 안 좋은 짓 한 사람도 주님 딱 만나고 나면 주님이 그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조건에서 리더십 중에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참 진실한 사람이야, 너만한 사람도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칭찬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입니다 하고, 아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빈정대던 그가, 무시했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고백합니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할렐루야. 그 누구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이십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사렛에서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서 막 무시했던 그가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면, 야, 나사렛이 뭐 어쨌다고? 너 좀 뭐라 그랬어? 너 나사렛 사람들한테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말이야. 왜 우리 동네 사람 왜 욕해?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꾸지람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막 했을 때 도마가 그런 소리 말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손에 창을 찢은다고 말해요. 돌아가시는 걸 분명한데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여기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난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좀 전에 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이러지 않고, 도마야, 여기 좀 봐라, 여기 옆구리 좀 봐라. 예수님 이렇게 부드럽게 제자들을 다 이해하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사다리가 쫙 펼쳐지더니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자로서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오르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될 것이고 너의 구세주가 될 것이고 너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연결해 줄 분은, 이 사다리 역할을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때를 쓰고 노력하고 뭐 온갖 동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으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그리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정복자보다 더 큰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이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사망의 세력을 정복을 했단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단다. 나는 영원히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단다. 나사렛 예수 무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구원할 것이며 나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이 가졌던 이 편견을, 예수님을 버리고 새롭게 만나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다시 만나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함께 와서 보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보아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사랑을 받아 보아라. 그러면 네가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네가 생각했건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실 분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실수와 허물을 아시는 분도 아버지시니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실수와 허물은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의 연약함을 감출 길이 없고 우리 아무리 잘한다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다 이끌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시지요?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지 않게 가난한 분이 많이 있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염려의 문제를 누구를 만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술인들도 어느 많은 돈 많은 기업가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편견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뭐그리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편견이 있다면 그런 실수를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요 우리 가족을 끝까지 돌봐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